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천교회 2023년 새생명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로든 오늘 새생명 축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등천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가 왜 축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 잔치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2023년 새생명 축제의 예배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왜 기쁨의 날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의 예배가 잔치와 기쁨의 날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등천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등천교회에 오셨습니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선물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등천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치월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 뜻이 성취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적 성공, 건강, 소원 성취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소원 성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아픈 병자도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행복, 내 성공, 내 소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과연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등천교회를 오신 분들과 이미 등천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두부짐, 평창감기의 열매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의 문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의 문제와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영광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기에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고지에 오르든 중지에 있든 설령 저지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치고 힘들고 지겨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보거나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대충대충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고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살아도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령이 소멸될 때 영적 권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 권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평창감기,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짓을 했거나 사랑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왜 죄인 취급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 없어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법 없이도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법이 있어도 못 사는 사람들,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을 어기고 악하게 사는 것,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예를 들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이런 것들을 죄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죄의 열매를 다 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인정하는 것과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고 인정하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죄를 죄로 여기기에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잊히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죄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 죄의 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폼나고 멋지게 살려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 죄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죄의 열매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자세히 따져보면 자신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면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악독한 말이나 비방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싫어할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이런 죄의 열매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교육시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 속에는 재성을 가졌기에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일명 박사학위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급스럽게,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만 있을 뿐입니다. 들킨 죄와 안 들킨 죄입니다.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일명 하나님의 CCTV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어 지금은 생각나지도 않는 죄, 마음으로 스쳐 지나간 죄, 무심코 뱉은 말로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리고 입으로 욕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실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죄의 열매만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의 뿌리를 죄의 원인으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된 행동을 해야만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싹,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들에게 묘한 쾌락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배가 아파야 합니까? 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입니다.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입니다.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 특별히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극심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면 말로는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고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더니 꼴 좋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이 재미가 없으면 밤새도록 도박을 하겠습니까? 일확천금을 가질 것 같은 기쁨과 쾌락이 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인들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낭비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탐닉하고 죄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합니까?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죄의 처벌을 받아야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B라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흥분을 넘어 광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A가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B에게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B가 대신 벌을 받으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하고 너무나 불공정했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벌을 받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런데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데 처벌은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처벌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그런 불공평한 처벌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착하고 선하여 어떠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의인을 죽이려고 계속 의인들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던 의인은 역사상 이 땅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이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처벌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위해 죽는 한에 있어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처벌을 받고 해결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에 내 뜻, 내 행복, 내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과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도 시간만 지나면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2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손목을 잘랐는데 발가락에 화토를 끼고 도박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죄인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신앙 좋은 부인을 둔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생 부인의 기도 제목이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남편은 교회를 다닐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로 부인을 교회로 데려다는 주었지만 차 안에서 부인을 기다렸지 예배당 안으로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갑이 넘어 나이가 들자 부인이 갑자기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는 생각으로 부인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부터 당신 소원대로 교회 갈게. 부인은 평생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사교적인 편이라 사람들과 인사도 잘하며 세가족 공부도 잘 받았습니다.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회 모임도 나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전도회실에서 또래 남자들과 교제도 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자 성도들의 이야기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빨간색 이야기, 파란색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노란색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점잖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신자라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만 빤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교인들이 당신처럼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 교인들이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너무나 똑같아.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하고 다르면 술 한잔하고 푸는데 교인들은 풀지도 않고 마치 원수처럼 지내.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어. 여보, 당신도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좋은 음식 먹으며 놀러나 다니자. 등촌가족 여러분, 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부인 때문에 믿어 주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뜻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자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교회를 안 가겠다고 부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기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은 그러므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믿음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자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으로 등촌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남편처럼 믿어주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데 마치 믿는 것처럼 연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면 여러분을 오늘 인도해 주신 그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어 죄인들의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잘 이사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이사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등촌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의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